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네 번째 우리 시간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칼빈이 500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이 부제목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믿음의 실천이 기도고 매일의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도다. 우리 17번째 우리 제목 보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끝날 때마다 항상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무가치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오염되고 죄악된 삶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좌 앞에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린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도요 받아주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한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좋지 않은 말이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는 브로커죠. 그래서 브로커. 네? 우리 이제 나와 어떤 이제 상대인의 중간에 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이제 역할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중보 역할이죠.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마무리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셔서가 우리 이 택배하는 사람들처럼 무조건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보시고요, 이 작업은 하십니다. 걸을 걸 걸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합당한 것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건데도 무조건 그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중간에서 자를 건 자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한 부분들만 하나님께 올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약간 좀 담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 주저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만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분은 그 뜻이 분명히 알려지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간에 중보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걸을 건 걸러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갈 것을 하나님께 올리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연락이 될 만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또 올려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기도 중에서 합당한 것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되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만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이제 칼빈에게 중요한 이 주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카톨릭에서 뭐하기 때문에 성자들을 중보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도 그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당 앞에서 마리아님 우리는 기도할지 모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카톨릭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돼요. 중보자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그 중보자를 통하여 성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다른 중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바로 나옵니다.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갖다가 이제 칼빈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양 어깨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죠. 그리고 또 가슴의 흉표에도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럴 때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성소 뜰에서. 제사장은 들어가고 백성들은 뜰에서 이 제사장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보자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중보자가 들어가서 뭐예요?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메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곁에 계신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리가 우리 이제 이 대통령 이 비서실에서 각국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측근이 거의 권력의 핵심이 있을 수 같아요. 거기에 첨떡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거기를 통해야지만 확실한 거지 이 큰 사업을 하는데 말단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이 로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뭐예요?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라는 부활의 그 뒤를 따르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신자 상호 간에 있어서도 중보자이시다. 칼빈이 이제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절하셔야 할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의 변호인들로 임명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남용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행위이니 그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은혜를 주신 것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영혼을 기도하고 중보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중보자가 되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가 옳으냐 옳지 않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용어상으로는 옳지 않죠.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 기도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을 가지고 맡기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보 기도가 서로를 위한 기도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이유들은 없는 거죠. 그렇죠? 중보 기도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되 우리가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칼빈은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뭐예요? 성자들의 중보 기도의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중보자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통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오. 그 사람이 어때요? 높아지는 거죠. 야,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그 목회자를 중보자로 보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자신들이 중보자가 되려고 해요. 예수님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얻어내서 나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개인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개인은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은요, 그의 앞치마와 또 그의 손수건을요 가져다가 병자들에게만 얹어놔도요, 그 병자들이 나음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사도 바울 자체의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을 못 고쳤잖아요. 그렇죠? 의원아 먼저 내 병을 고치라. 성경에 나오는 그 속담처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자기 병을 먼저 고쳐야죠. 죽은 유두고도 살리고요. 온갖 병자들을 다 살리는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행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중보자에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건 뭐예요? 내가 중보자가 아니라 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뭐예요? 그 병을 고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럼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놨을 때 왜 그 질병들이 나음받았는가? 그 손수건과 앞치마에 무슨 능력,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죠.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처럼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직접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그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뭐 지금은 이제 이 교도소에 있지만 이재록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록 씨가. 실제로 이재록 씨 손수건 가져가다가 아픈 사람 뭐 집단이죠.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집단에서 아픈 사람에게 넣으면 낫다는 간증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만민중앙회보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다가 너무 잘 돼서 전문 사진작가에게 사진 찍어가지고 쇼핑몰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집에서 사진 찍을 때는 그 사진 찍는 데 위에 이재록 목사 사진이 있었는데 전문 작가에게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 사진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다. 사람에게 어떤 힘이 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도 아무리 뭐 능력이 있다라고 소문난 목사도 뭐예요? 나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도할 뿐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한 것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뭐 성도끼리는 모르지만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체에 어떤 목회자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바라볼 때에 그 다음 단계가 성자 숭배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뭐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였을 때 중보자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규모가 조금 크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디 이제 이 병원에 뭐 권사님이 이제 입원해 있는데 부목사님 오시면 싫어해요. 부목사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님의 기도는 뭐예요?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기도는 더 능력이 떨어지고 누가 와야 돼요? 꼭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해야지. 그럼 이제 그 이 병도 나음 받고 능력이 행해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자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목사가 기도했을 때, 전도사가 기도했을 때 똑같은 기도고 주님께서 받아서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목사가 기도하니까 효험이 더 있고 부목사는 조금 약하고 우리 전도사는 더 약하고 이 자체가 교회를 미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한번 와줬으면 좋겠어. 좀 관심 가졌으면.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에 능력의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카톨릭과 같은 오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상호간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지 사람은 결코 중보자가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보면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심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받아야지만 효험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있어. 그 목사님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아니죠. 똑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똑같이 기도하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자가 되어지도록 사람들이 만들고 목사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참남한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사단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시고.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용해,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다. 카톨릭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성자 숭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20번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한 중보자이시다. 우리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중보자요. 신자들은 중보 기도의 중보자라고 짓거리는 궤변가들의 무의미한 말을 들어보라. 마치 그리스도께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번 중보직책을 다하시고 영원 불변하는 중보직책은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카톨릭이 이 성자들에 의한 중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중보하셨는데 뭐만 중보하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구속에 대한 중보만 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상적인 모든 필요에 대한 중보는 사람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성자 숭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사람에 의한 중보가 나오게 되고. 그럼 뭐예요? 카톨릭 교회 사람들이 종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추기경이 특별히 카톨릭은 지금도 그죠. 교황이 기도하면 어때요? 교황이 축복해주면요. 그건 그냥 되어진 거로 믿어요. 교황의 축복을 한번 받으려고 난립니다. 신부나 소녀가 기도해주면 별로 그냥 신부와 담당 이 교구 신부와 이 교황의 축복 기도 중에 무엇을 받겠습니까? 목숨 걸고 교황이죠, 그렇죠? 교황이 더 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간 중요한 원인이요. 주님께서는 구속을 위한 중보만을 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을 위한 모든 중보는 사람에게 종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종들의 가장 핵심, 가장 위에는 교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기도, 흔히 말하는 영빨이 전도사님의 영빨보다 더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카톨릭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카톨릭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능력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죄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심을 증거하죠. 성인 중에 성인, 카톨릭이 말하는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뭐예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중보자라고 하면 중보자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보자는 기도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중보만 하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가 죄인한테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요. 그도 중보자가 아니라는, 사람은 중보자가 되어줄 수 없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그 중보자에게 기도해달라.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되어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 불변한 구속을 위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향한 위한 중보자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성자들, 이 성자들은 이제 성인들이죠.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중보의 영광을 빼앗는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죽은 사람들의 기도, 성인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나 공로와 뒤섞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혀 무시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만을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이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예배 때의 글과 성가와 산문에서 죽은 성자들에게 온갖 영예를 돌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칼빈이 개탄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삶은 누가 지배한다고 보여요? 성자들, 성인들이, 죽은 성인들이.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죽은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할 때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인들에게. 카톨릭 보면 교회 안에 성상들이 많습니다. 성상이라고 보는 것도 참 웃기거지만 이 성인 숭배들이 쭉 있잖아요. 그 성인들을 쭉 배열해 놓고 그 성인들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책임지는 건 성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인들의 이름을 높이고요. 그들을 찬양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부르지 않아요.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카톨릭이 이 죽은 성자를 내세우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실행하시지만 우리의 사소한 삶은 돌아보지 않으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개인의 사소한 소원들, 삶의 문제들은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인들을 의지해야 돼. 또 주님께서 너무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리자, 성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죠. 그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카톨릭의 성직자들에게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죄 사는 권세도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면죄, 죄 사함의 권세도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필요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데 이것도 성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카톨릭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점점 사라져버리고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 공동체, 그 로마 교황 공동체의 사람들이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성자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기도를 주장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보면 이제 뭐가 같냐면 마치 이제 보이스피싱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데도 검사를 사칭하고요. 내 자식을 사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죠. 하지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가는 건데 카톨릭은 보이스피싱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 나에게 보내. 나에게 기도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들이 가로채고요. 그들의 수익을 가로채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자들을 위한 기도는 영적인 보이스피싱인 것 같습니다. 아주 악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22절의 성자 숭배에 대해서 책에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자들의 중재, 중보기도죠. 중재를 생각하게 된 후로 사람들은 각 성자에게 특별한 기능을 돌리고 이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성자에게 또 어떤 때는 저 성자에게 중재를 기원한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어떤 한 성자를 자기의 수호신으로 정하고 그의 보호를 신뢰하게 되었다. 일본에 뭐 모든 신이 있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부뚜막 귀신도 있고 뭐 화장실 귀신도 있는 것처럼 성자들을 많이 세워놓으니까 이 성자는 돈 버는 데 특화되어 있고 돈 벌기 위해서 이 성자에게 기도해야 돼. 병 낫기 위해서 이 성자에게, 또 자녀 낳기 위해서 이 성자에게. 그러니까 성자들에게 특별한 기능이 다신교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기능을 부여해 놓고요. 그 성자들에게 어때요? 필요할 때마다 이번에 이 아이 낳을 때는 우리 이제 뭐 이 어떤 성자에게 가서 기도하면 돼. 어떤 성자에게. 그러니까 그 성자에게 가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사람 그 성자에게 있는 그 특별한 기능을 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성자 중에 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로 나와요? 카톨릭의 영세명이 나옵니다. 영세명. 카톨릭은요, 뭐 영세 받으면 이 영세명을 주잖아요. 단순히 영세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성자를 자기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그것도 없이 영세명 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영세명 자체가 이 성자가 나의 수호신이 돼서 내 평생을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자를 숭배해요. 자기 이름이 있는 그 성자를. 영세명은 그러니까 카톨릭이 정한 사람만 합니다. 영세명을 할 때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카톨릭의 목록이 있어요. 영세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목록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이 성자의 특징, 이 성자의 특징, 어떤 사람이야, 어떤 능력이 있어, 이 성자는 어떤 능력을 해야 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내 인생에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이 성자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성자를 숭배하고요. 그 성자의 능력을 나의 수호신으로 삼고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완전 우상 숭배죠. 사람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다신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요 다른 종교와 손 잘 잡습니다. 근본 바탕이요 다신교. 하나님을 섬긴다라기보다는 많은 신들을 받아들이니까 불교와도 손잡고요, 여러 종교와도 손잡고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서 각 성자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적인 편애를 품었다고 한다. 니콜라스 성자를 숭배하면 그 니콜라스 성자는 뭐야? 죽은 성자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 편애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시는데 성자를 숭배하게 되어지면요, 나는 어떤 성자는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특별히 나를 신경 써 주실 거야. 그러니까 성자가 어떻게 보면 다시 카톨릭은 철학도 이제 그리스도화 철학이고 우리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간 것처럼 신학도 뭐예요? 그리스 신화로 돌아간 거예요.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 헤르메스를 섬기는 사람들, 나를 섬기는 자를 내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도 그냥 철학만 고대 그리스를 따라 헬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관도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각자 많은 신들, 사람인 신, 사람처럼 나타나는 그런 신들을 두고 내가 어떤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나를 돌보고 보호해줄 거야. 다른 신은, 다른 성자는 뭐 나에게 관심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애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섬길 만한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참된 신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무서운 신성모독을 여전히 감행하는 자들이 지금도 아주 많아요. 처음에는 부석의 중보는 예수님께, 삶의 중보는 성자에게.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가요? 구원도 성자들. 아, 그래. 어떤 성인이 내가 숭배하면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 성인의 공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숭배하는 그 성인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자꾸 면죄부가 팔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죄를 돈으로 해결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죄는 마음대로 짓는 거죠. 돈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짓고 그 성자의 공로를 내가 사서 내가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까지 직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제들은 이런 미친 짓을 고쳐주거나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득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시인하며 장려하면서 이런 추악한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톨릭 신부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씀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자들의 숭배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고 말도 안 되는 것이면 그것을 가르치고 교훈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득의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종속되어지고 우리 말을 잘 듣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그럼 그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되겠다. 결국 모든 것들이 재물을 섬김에서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추악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 또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방도로 삼는 것. 왜 카톨릭이 성자 숭배를 하는가?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거. 그들의 이익 때문에 성자 숭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알려주고 있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거룩한 동정녀가 그 아들에게 명령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구실로 변호하려는 거예요. 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소원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죠. 돈을 주고. 그럼 마리아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에게 명령. 나를 숭배하는 자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 정말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내가 너의 어머니이지 않아.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숭배하는 자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으니까 그것을 듣고 시행해.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박탈해버리고 예수님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자를 숭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보다 성자들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실행하는 종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성자들에게 기도하면 성자들이 예수님께 명령하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그 명령 그대로 수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 말하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성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성자가 되어지면 너 잘 봐줄게. 나 잘 섬겨. 이런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성자로 임명하면 성자가 되는 거잖아요.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복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지는 거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카톨릭이 성인 숭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인의 자유잖아요. 자유. 그렇죠? 자꾸 얽매이게 하고요.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은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개별의 신앙인이 각각 자기의 자유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몸된 지체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린 그 몸의 지체잖아요.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누가 중보자가 되어지고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성인이 되어지는 이 구조 자체가 복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모든 개별적인 성도들이 다 지체로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줄 때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과도한 섬김은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황을 섬기는 것도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섬겨주면 좋죠.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남이나 섬겨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 감정대로, 네 기분대로 하는 것 좋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성도님들도 항상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이 땅에 그래서 중보함을 기도하실 때 교회의 신앙인의 자유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높고 낮음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높고 낮음을 내가 목사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복받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목사도 성도를 잘 섬기고 서로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죠. 그렇죠?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로서 서로가 동등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지 말아요.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지지 않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능력자가 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요, 이와 비슷해. 미가가 어때요? 레위인 사람이 오니까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집의 제사장으로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내 집에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자꾸 올라가려는 것. 이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죄. 바벨탑에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런 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 어떠한 것이라도요 죄악된 겁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온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걸음으로 같은 성도로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